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성경에서 왜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죄된 것만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추상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잘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구체적인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운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정당성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정당성으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한 정의를 부르짖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